안녕하세요. 1월 17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 11월부터 10주간 교회에서 창세기 힐링 캠프를 진행했었는데요. 엊그제 주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마이드라 시작하면서 처음 다루었던 창세기였는데요. 이번에 다시 창세기를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그 안에 다양한 갈등 관계가 있음을, 또 그것이 어떻게 치유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답니다. 성경 속에 느껴지는 다양한 갈등, 그것에서 발생되는 감정들이 나의 것이었고, 또 그 감정들을 서로에게 나누고 공감함으로 치유되고 변화되는 그런 행복한 힐링 여행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어제는 창세기 힐링 캠프 단톡방이 개설됐어요. 매일 마이드라 통해 받으신 은혜를 나누자. 힐링 캠프는 끝났지만 매일 마이드라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자. 기도 제목과 감정들 서로 공유하자 하기로 하셔서 마이드라를 듣는 분들 몇 분 더 추가되신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늘 배우지만 함께한 시간이 진심이었다면 헤어지는 시간이 오더라도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그 진심이 이어져 영원한 관계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진심을 담은 마이드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의 부활 감사잔치에 참석하시는 것과 그 이후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의 대조적인 반응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을 초청하여 감사잔치를 연 베다니에 집중해 보고자 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게 되시는데 이곳이 바로 나사로가 살아난 동네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는 고통의 집, 가난한 백성의 동네란 뜻을 가졌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변두리 지역인 이 베다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문둥병자, 또 고아 같은 자들이 모여 살던 동네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또 그곳을 찾는 것 자체가 불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를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요한복음에서 계속 찾아가십니다. 마지막 부활하실 때까지도 예수님은 베다니를 찾으셨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 때문이었다고 말하는데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잔치가 열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마르다는 일을 하면서 잔치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했을 것이고 3절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자신이 살아난 것에 대한 간증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감사잔치는 오늘날의 예배와 같습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의 구원에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 말이죠. 이때 나사로처럼 간증하는 일들이 있고 마르다처럼 음식을 준비하며 또 마리아처럼 향유를 부어 그 향기가 집에 가득한 상태, 그것이 주님을 초청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가롯 유다였습니다. 5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께 드린 저 향유를 차라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았겠다며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가난한 자들의 빙자에서 자신이 돈꾀에서 돈을 훔쳐갔기 때문에, 즉 자신의 만족을 위함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굉장히 섬뜩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드리는 다른 이의 마음, 또 예수님을 위한 영광을 가난한 자들이 빙자하여 율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평가하며 자기가 가로치는 종교인의 모습이자 바로 저의 모습이 비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집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과정에
내가 예배자이자 참여자가 아닌 관리자 혹은 평가자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목회자들은 수많은 예배를 집례합니다. 다른 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예배 중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잔치집의 분위기를 망치는 이런 좋지 못한 습관은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에 거저 초청받은 이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하시는데 내가 좋지 않다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것도 굉장히 민망한 일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절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항상 언제든지 도와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특별한 것이고 그 여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분야, 그 취약함을 위해 힘써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이 일은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고 비판만 하게 된다면 나는 점점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시면서 찬양팀, 기도자, 성가대, 설교자들을 평가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교회에 청소가 잘 안 되어 있다고? 밥이 맛이 없다고?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하는 그 중심에 혹시 나의 편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교회와 또 많은 취약함들은 주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이자 사명입니다. 다른 이들이 볼 수 없는 부분을 내게 보이게 하신 것은 입이 아닌 내 손과 발로 섬기며 완성하라고 하시는 특별한 은사인 것이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시각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서로의 우선순위가 때로 다르기에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중심의 우선순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잔치의 주인공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기쁨의 잔치에 거저 초청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누리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며 혹 부족한 것이 보이거든 마리아나 마르다처럼 또 나사로처럼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끊이시지 않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은 숨긴 채 다른 사람의 헌신을 보며 비난만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예수님 한 분만을 상급으로 여기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내 안에 모시는 감사잔치가 열리게 하시고 내게 보여주시는 다양한 취약점들은 사명으로 여겨 온전한 하나님 나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든 말들아 식구들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